잠언 3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의 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오늘 시작하는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라고 밝히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죠. 우리가 봤을 때 사람의 이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야게의 아들 이 아굴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측해 보면 이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한 것들이 있는데 솔로몬의 그 측근, 솔로몬의 측근 신하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정도의 이 신학적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도 그 모든 이름에는 뜻이 있죠. 뜻을 헤아려 보면 좀 어느 정도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지 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이름의 뜻은 참 재미있는 그 뜻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모으다, 수집하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아굴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모으다, 수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는 잠언을 즐겨 수집했을 법도 한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잠언의 말씀을 모으고 수집했던 사람. 그래서 그리고 오늘 그가 1절에서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한다 하고 있죠. 이디엘이라는 또 이름도 뜻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우갈은 강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의 잠언을 모으고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긴 이 30장의 책 내용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수집하고 모아서 또 어떻게 해요? 나만 꾹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귀하기에 또 소중한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고, 그래서요 세상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냐?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받아서 남 줘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은혜 받아서, 지혜 받아서 나 혼자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복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도 복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중요해요. 솔직하게 남 그렇게 알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손무가 지었던 이 손자병법에도 의하면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쵸? 백전백승이지만 적을 아는데 나를 모르면, 또 나를 아는데 적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겼다가도 질 수 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를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정한 자기 모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서 나를 알려고 찾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나를 알게 돼요.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진정한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만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때로는 초라한 인간이며 또 때로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를 사람 앞에 세워요. 사람 앞에서만 세워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꾸 재고 사람들 앞에다가만 나를 갖다 놓고 사람 앞에 서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그저 올록볼록한 인생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 앞에 서면 내가 좀 잘나 보이고 괜찮은 것 같고 더 우월해 보인 것 같고 더 능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나보다 더 있고 대단한 사람 앞에 서면, 그 보이는 사람 앞에 서면 어때요? 작아지고 주눅들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처럼 느끼겠죠. 그저 그렇게 사람 앞에서만 나를 비추어 보면 마치 그 볼록한, 제가 안경은 이렇게 쓰진 않았지만 제가 가끔 가다가 안경 쓰는 분들한테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도 한번 이렇게 한번 옆에 우리 김지우 목사님한테도 가끔 한번 안경 써본다고, 안경 바꿀 때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저 집에서도 옛날에 저희 누나가 안경 쓰면 이렇게 뺏어서 한번 써보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볼록한 렌즈, 그 어떤 렌즈예요? 이 오목 렌즈라고 하잖아요. 이 오목 렌즈를 쓰게 되면, 비추어 보게 되면 어때요? 사실보다 더 과장되게, 사실보다 더 작게 여러분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실보다 그 작게 보이고 사실보다 크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올록볼록한 요동치는 마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늘 우리를 어디다 갖다 놓으면요, 사람 앞에만 자꾸 갖다 서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기준이나 그런 비교가 전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예요.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철학 공부할 거 없어요. 여러분, 뭐 그러한 공부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합니까? 왜 신앙은 우리를 진정으로 때로는 겸손케 할까요? 겸손하게 만들까요? 그것은 그분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참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정확히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잠언을 모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그가 오늘 30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2절 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요, 겸손을 넘어서 어때요? 마치 막 이렇게 비하하듯이, 그렇죠? 막 자학하듯이 하는 고백.
낮춰도 너무 낮추는 것 같아요. 나는 짐승 같은 존재다. 그리고 나는 사람의 총명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평범한 사람들보다야 평범한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그저 그렇게 일반적이고 평범한 신분의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예. 그의 아버지는 솔로몬을 가까이 할 만큼 귀족이면서 또 많이 배운 사람이고 학식이 넓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자학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게 되면 사실 이러한 고백을 할 법도 합니다. 왜요? 누구 앞에 자기를 세웠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놨던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자기를 본 거죠.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해 자신을 본 거예요. 여러분, 아굴이라는 사람, 나는 짐승 같은 존재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 앞에 나를 세웠는가, 누구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았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누구라도, 이 세상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웠을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나를 세웠을 때에는 이런 자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먼지 같은 티끌과도 같은 존재인지. 이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곡을 쓸 때에도 나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나를 세웠을 때에 그러한 자각과 그런 고백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 받았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지혜들, 여러분, 이 잠언서의 책이 이제 1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은혜 받았고 도전 받아왔던, 계속 묵상해왔던 이 잠언의 말씀이 이제 1장 남짓하고 있어요. 이제 31장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31장 되는 잠언을 묵상해 오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때로는, 여러분 어때요? 은혜 받기만 하셨나요? 여러분, 우리 구역 예배 때 모임 가운데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질의 응답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은혜 받기도 하지만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일상 속에서 이 걸리고 찔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정에서, 세상 밖에서, 공동체 속에서, 그렇죠? 관계 속에서 이 불편하고 때로는 아픈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찔리기만 하고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나를 낮추고 다시금 나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 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만 끝내서도 안 되고요, 또 그리고 겸손히 나를 낮추고 여기까지 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나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가는 거, 교정해 가는 거,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유일하게 겸손해지는 길인 것입니다.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솔직히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신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리고 그는 정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만을 진정한 지혜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아멘하고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창조주를 아는 것, 즉 세상의 근본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출발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인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사실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혜롭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았으니 여러분, 그보다 더 지혜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마치, 여러분 또 누구를 연상케 해요? 욥을 연상케 해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또 믿음의 고백,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런 그도, 이 아굴도 그런 욥과 아주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아굴의 이러한 고백을 봤을 때 욥을 연상케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고백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욥기 42장 3절 4절 말씀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선 욥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말을 했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논쟁했던 욥, 그러나 솔직히 무지한 말로 자기의 이치를 가린 것에 불과하다고, 제대로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하는 데 불과했어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주절주절 그냥 내뱉고 산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보와 학문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 책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학문들이 있어요. 이 많은 학문을 가진 수를 따지면 헤아릴 수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때요? 이 분야별로 이 전문야가 되어서 그 전문가를 자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얼마나 전문가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전문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문가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평화롭지 못할까요? 전문가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할까요? 왜 우린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할까요? 여러분,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그런 조각조각 되어진 것들이 오히려 전체를 보아야 될 우리의 시각을 방해하는 것이 아닐까.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잘못 보게 흐려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리고 매번 과학적, 생물학적 막 그런 많은 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뉴스에도 얼마나 많이 여러분 글로 이렇게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요, 때로는 얼마나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커피도요, 누구는 마시라고 하고 누구는 마시지 말라고 하고,
어떨 때는 마시라고 하고 어떨 때는 마시지 말라고 하고. 그렇죠? 고사리도요. 네, 저 고사리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 고사리도 먹으라고 하고, 또 누구는 많이 먹으면 뭐예요? 발암물질이 있어서 암 걸릴 수 있다라고 하고, 때로 어떤 약은 먹어도 괜찮다고 하고, 또 어떤 주장은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하고. 이거 뭐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적당히가, 그냥 적당히가. 그래서 어떨 때는 클릭하고 보고, 또 보면요, 또 다른 사람이 올린 거를 가게 보면요, 또 금방 달라져 있어요. 답이 달라져 있어요. 이런 무슨 지식들이 그렇게 오락가락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의 앞에 서서 여러분 나를 놓고 비추어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른 것에 갖다 나를 놓고 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서서 나를 놓고 비추어 보면 솔직하게 고백하는 여러분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오늘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 아굴 그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지혜의 말씀이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5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전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전하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은요 다 어그러져 있습니다. 생각이 어그러져 있어요. 생각조차도 우리의 마음조차도 어그러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그러져 있는데 무슨 말인듯 무슨 말이 반듯하고 여러분 한 듯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말은 진실을 말하기에 때로는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비관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때로는요 우리 인간의 말이 진실을 말하기에는 때로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너무나도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 아버지와 아들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사랑한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형제와 형제끼리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들 가운데에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진실된 고백 아니죠? 진실된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에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그리고 무슨 사이에서 그런 고백을 주고받는가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들끼리 무슨 사랑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는 너무나 오염되어서 언어로 진실을 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말은 파괴되고 언어는 혼탁하게 되었고 사람들 간의 소통은 많아졌지만 여러분 제대로 된 소통이 없어요. 오히려 소통이 너무 많아서 어때요? 누군가에게는 때로 더 공허하고 누군가에게는 때로 여러분 허무한 시대가 여러분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 넣는 것, 그 외에 오염된 나를 깨끗하고 순결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는 길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끊임없이 저장되고 묵상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할 때, 그 말씀만이 나를 지탱할 때마다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여러분 성품이 다듬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말을 듣고 반듯해지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이 쓰는 언어는 그야말로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 정중앙에 선으로만 가득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한들 그 말이 선함이 흘러내는 말이 되겠어요? 안에 생각하고 집어넣는 온갖 것들이 그야말로 잡다한 생각들인데, 여러분, 더럽고 악한 세상적인 것들로 차 있다면 그 세상 생각에서 솟아오르는 것은 여러분 그런 말들이 여러분 무슨 얼마나 남을 감동케 하고 여러분 남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온전하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완전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마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으로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그리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령 또는 대사, 여러분 이런 직분이라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 자기 생각을 감하고, 그렇죠? 자기의 생각을 더하고 또 때로는 빼고, 여러분 이것은 온전히 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여러분 정말 이 전한다라는 것이 무거운 책임이 따르고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원저자의 의도를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 생각을 더하고 빼고 전하는 것은 결코 중요치 않은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서서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말을 완전히 100% 신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설교도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묻어있고 생각이 묻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세우셨고 사용하시지만 여러분 저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끄러움 없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게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진실되고, 그래서 나의 삶을 바르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그 누구보다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 여러분 의지할 수 없어요. 100%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면 그 말씀이 성경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더 몰두하고 신경 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레아의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어떤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요. 또 말씀들이 절대로 누군가에게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의 떡이 되시고, 그리고 말씀이 성육신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중개인도 필요 없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 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론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제사장 제도를 왜 폐하셨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필요 없어졌습니까?
왜 그런 것들을 없애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고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려주셨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또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수록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그래서 나의 말씀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깨달아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적어도 아굴은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아굴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고, 여러분, 이 아굴은 여러분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이러한 믿음과 신비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귀로 들었던 주님을 넘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입술에 늘 끊임없이 넘쳐나기를 바라요. 귀로 들었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런 영광스러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100번 1000번, 여러분 100번 1000번 남이 깨달았던 이야기 듣는 거, 이런 그거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뭐예요? 누구 유명한 사람의 간증 막 쫓아다녀요. 그 정보가 얼마나 빠른지요. 유튜브로 다 꿰고 있어요. 누구 목사님 설교, 누구의 간증. 여러분, 그런데 그 누가 경험했고 누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말씀, 물론 참고는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의 삶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멘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야 합니다. 내가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해야만 합니다. 지금 아굴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굴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모으다, 수집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뭘 모으고 뭘 수집하고 계시죠? 여러분, 아굴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도 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고 수집한 것을 넘어 모자라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나눠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들은 듯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교회 20년 30년 다닌들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이 귀만 여러분 발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귀만 여러분 발달되고 이게 높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끄럽고 막힘없는 설교, 또 재미있는 설교 들으면 아, 좋은 설교가다 하면서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투박한 설교, 거북하고 듣기 불편한 재미없는 설교, 그런 설교에는 우리의 귀가 여러분 더 가까이 가지 귀 기울여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온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깨닫고 내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씹고 또 씹어서 소화시켜야 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소화시킬 때 우리가 살찌는 것 아니겠어요? 이 소화 기능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육적인 표면적인 것을 봤을 땐 이 살찌지 않는 것이 참 미덕이고 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사는 이 시대인데, 여러분, 사실은 먹으면 먹은 대로 살쪄야 되는 게 건강한 체질인 거예요. 소화 기능이 잘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여기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녹아 내 안에,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내 입술을, 내 생각을 그렇게 살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또 이 아구를 보게 되면서, 아,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구나,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게 되겠지만 30장 7절로 9절까지만 우리 또 먼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 이 기도를 드려온 것 같아요. 죽기 전까지 계속 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어떤 변화일까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에게 뗄 수 없는 이 의식주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목적과 구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성경 속에 정말이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 그죠? 우리가 또 좋아하는 인물들도 다양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웠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변화되었던 사람들, 달라도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아굴과 같이 공통된 모습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달라요.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우리 7절 말씀, 아주 유명한 한나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또 바로 또 다른 장, 우리 또 다른 사람의 또 고백, 우리 함께 또 보기 원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여러분 고백과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지게석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변화되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믿음, 소망 가지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이 지혜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순전하신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제대로 믿고 바른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순전하고도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이 기도 제목 하나님, 이와 같은 아굴의 모습처럼 하나님 지혜롭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의 이름 주여 우리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